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두 개의 큰 전환점이 있다면, 하나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한 그 일이 그의 인생의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서 마침내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또 하나의 전환점이 있다면, 그가 밧세바라고 한 여인과 간음을 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꾸며댄 그 여러 일련의 사건들, 이것이 그의 생애의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됨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이 바로 중요한 그의 삶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가 처음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라도 그가 늘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아뢰고 진솔하게 그 문제를 처리했더라면, 물론 그의 삶의 큰 오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또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되는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 사건을 숨기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되면서 이것이 그의 인생의 후반에 있어서 큰 시련으로 자에게 닥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그는 승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 함께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왕궁 위를 거닐다가 보니까 목욕을 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건네면서 그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그 여자와 동침을 하게 되죠. 한 적어도 3개월 정도 이상이 흘렀을 겁니다.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다윗이 이것으로 인해 어떻게 할까를 고심합니다. 고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생각해낸 그의 계략이 무엇이냐니까, 그의 남편인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를 들어오게 합니다. 불러들여서 그 우리야로 하여금 아내와 더불어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보인 듯 하지만 실상 그의 마음속의 동기는 그 임신한 사실이 자기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과 함께하면서 얻은 것으로, 된 것으로 그것을 숨기려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좀 전쟁 중에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런 동료들을 뒤로하고 자기 혼자서 평안하게 아내와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였기에, 왕이 이렇게 배려한 것처럼 보여도 이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궁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더불어서 잠을 취하였다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되죠. 우리아가 뭐라고 이 다윗에 대하여 부름을 받았을 때 이야기를 하는가?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가운데 있고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드시는 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이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나는 분명히 맹세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게 되죠. 다윗은 계속해서 설득을 하지만 그 설득은 역시 우리아가 말한 대로 우리아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계획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앞에 나가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뒤로 물러서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한참 싸우고 있는 중에 뒤로 군사들을 뒤로 물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죽게 하라고 하는 살인명령을 요압에게 내린 겁니다. 요압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해요. 그런 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럿이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전술을 쓰다가 우리아가 죽게 됐지만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게 된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 다윗이 이것을 보고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충분히 말할 거예요. 요압이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서 스스로 전령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날까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9장 30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망대로 가까이 접근하다가 망대 위에서 던진 돌을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요압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전쟁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심한 문책을 받아 마땅한 일이 된 일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또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역시 자기가 문책을 당할 것을 피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냐면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상시 같으면 요압이 했던 대로 말을 해줄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이런 큰 실수를 행했느냐고 말할 법한데 다윗의 태도가 전혀 아니죠. 칼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 아니냐.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모든 실책을 문책하지 않고서 괜찮다라고 그것을 넘기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된 겁니다. 모든 일들은 아주 이런 은밀하고 계획적인 계략을 따라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돼서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를 보시는가? 27절 말씀 한번 제가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하반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분이 보실 때 이것은 매우 악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판결은 그렇게 내려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이 마침내는 성공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성공은 좋은 성공이 아니죠. 망할 일을 부추기는 성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했던 이 일련의 일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지을 수 없는 큰 범죄 사건이 되고 큰 실수가 되지만 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되씹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라고 하는 성격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몇 가지 좀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지나왔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당금질, 연단, 훈련을 받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연단의 성격은 좀 다른 성격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정도의 연단을 받아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이런 정도는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한순간에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유혹에 쓰러지고 빠져들어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특별히 언제 이 죄의 유혹이 강하게 일어나느냐.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좀 덜합니다. 근데 평안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계획대로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 그 유혹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제 수요일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요. 요셉과 그 형제들과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고 기쁨을 얻고 지난날의 그 양심의 가책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기쁨으로 아버지를 모시러 고향 땅으로 돌아간 형제들에게 이 요셉이 뭐라고 당부하냐면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고 당부를 해요. 그러나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사소한 일로 다투고 싸우게 되면 그 좋은 일이 금방 사라져버리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고 특별히 어떤 좋은 일이 닥치게 될 때 더 유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은 항상 이럴 때 더 우리가 심해서 발휘해야 될 순간이 바로 그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의 죄가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게 될 때 또 다른 죄를 계속적으로 낳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던 말씀처럼 죄는 다스리지 않게 되면 그 죄가 나를 계속 다스려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게 돼요. 다윗의 관심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낼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면 그 모든 승리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떠한 일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까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일에 힘을 기울였던 다윗의 관심이 어디로 바뀝니까? 자기의 죄를 덮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쪽에 온갖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가 가는 행보가 다른 데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덮어버리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선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다윗의 이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런 다윗의 범죄는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를 처리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게 되면 우리 똑같은 그런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빠지게 될 때는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와 그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삶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 속박을 당하고 굴레에 씌우지 않고 그 죄를 발을에 잘 다스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기대와 바람과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힘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면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교훈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연약해서 그 죄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지만 그 죄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숨기고 그것을 가리고 핑계대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항상 조심하게 하옵소서. 죄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죄를 처리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이 죄 용서의 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르고 진실하게 저희의 죄를 구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결단을 통해서 그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삶에 평안하고 어떤 일들이 잘 될 때 더욱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전 기뻐하시는 뜻을 더 앞세우고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